예전에 한국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구두를 닦고 사시던 분이 복권을 혹시 해갖고는 샀는데 그게 당첨됐다 그러네요. 너무 기뻐서 이제는 정말로 춤을 추고 한강 다리를 지나가면서 막 춤을 추고 기뻐하시다가 이제는 이 더러운 구두통 필요 없다 그러고 확 집어던지셨어요, 물에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구두통 속에 복권이 있는 게 생각이 나더래. 참 허망한 인생이죠. 허망한 인생입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분이 던지지 않았으면 당첨된 복권 가지고 돈을 많이 받으면 생활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겠죠. 그 왜 그러냐면 복권의 힘이죠. 복권의 힘이. 오늘날도 그렇죠. 제가 오늘 화두에 무슨 복권 사세요 강조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로또를 사서 번호가 맞으면은 그 번호로 말미암아 이제 1억 불, 2억 불 요즘 굉장히 단위가 크더라고요. 그 돈을 갖다가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건데 사실은 복권은 저는 한 번도 안 사봐서 모르겠습니다. 그 용지라는 것이 아이들 갖고 노는 딱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카드 같은 거.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남바가 맞아야지 돈을 받는데 남바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 딱지만도 못한 거죠. 애들 딱지는 애들이 소중히 보관을 하는데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죠. 종입니다. 그런데 남바가 탁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엄청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만든 거 보면 별것 없이 생겼는데 그것이 이제 어마어마한 돈의 상징이 된다.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과 제 지갑 속에 들어있는 현찰도 다름이 없습니다. 현찰 이렇게 꺼내보면 100불 써있고 이제 다 써있잖아요. 근데 그 100불짜리 현찰이 왜 그렇게 소중해갖고 딱 끌어안고 가슴에 차고 다닙니까? 잊어버리면 당황하죠. 굉장히 소중하게 담아가지고 가슴 중심에 모시고 다니는데 그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100불의 가치로 통용되고 주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만약 그 약속이 무효화되면 어떻게 돼요?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입니다. 어떤 나라가 뱅크럽시하고 완전히 파산해 버리니까 종이를 정말로 수레로 하나 끌고 가도 종일 뿐이지 돈으로 안 쳐준다 그러던데 지금 베네수엘라도 한 뭉치 싸가지고 가야 우유 한 병도 잘 못 바꾼다 그러던데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 돈의 가치, 그 재화의 가치, 모든 것들의 가치는 누가 그것을 부여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나라가 약속을 해도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죠? 믿습니다. 은행이 약속해도 그것을 믿습니다. 은행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은행에 갖다 떡 맡겨놓고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당장 주는 것도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앞날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사람을 지으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씀이 증명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네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존재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3장에 보면 창세기에서 타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드러난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2절에서 3절까지 그 복을 주시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높여지고 너는 복이 될. You are the blessing. 그러니까 그냥 복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너는 그 복 자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누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복의 시작이 맞습니다. 너로부터 시작해서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큰 복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죠. 근데 그 복의 시작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큰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 증거가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복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다음에 100세의 이삭의 아들 주시고요, 그렇죠? 나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100세의 이삭을 주신 것만 해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셔서 야곱에게서는 이제 12아들을 낳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우리 성경 창세기에서 읽으면서 배운 것처럼 그들을 기근을 피하게 하셨고 요셉을 준비하시고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에서 430년 살고 나니까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큰 백성을 이루는 거죠. 그래, 우리 지난주까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시고 시내산 앞에서, 출애굽기 19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성막을 짓고 텐트를 치고 그들과 함께 사셨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돌아서고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결국 데려가십니다. 가나안 땅 데려가서 다윗 때 큰 나라가 되고요, 놀라운 은혜를 임합니다.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강한 나라가 되기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을 때는 너희가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언약을 행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약속을 그들 조상이 뭐라 그러냐, 예,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 하고 한 목소리 얘기했습니다. 그 조상도 약속하고 바로 돌아섰는데 이제 백성들도 후손들도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들이 언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다 버리셔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바벨론으로 보내서 하나님 없는 백성이 겪고 살아야 되는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에서 남의 족속 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한단 말입니다. 전쟁에서 다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십니다. 희망의 메시지죠. 이게 뭐냐면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는 메시지를 가장 어려운 시간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최종적인 순간까지 같이 살았던 선지자가 에레미야라는 선지자인데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나 언약식을 맺을 때 약속하신 것이, 그 약속이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배역한 그 백성, 돌아선 그 백성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새 약속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선 그들에게 새 약속을 주시는 건 뭐냐면 그날에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새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진귀한 약속을 주셨어요. 뭐와 차이가 있느냐면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한 약속은 시내산 언약식에서 맞은 약속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돌판에 써주시고 두루마리에 말아주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읽고 따르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약속은 뭐냐면 그 말씀을 아예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 기가 막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살았어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약속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뒤에 요엘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에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의 마음에 새겨주신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육신에 부어주겠다. 이제는 공부만 시켜가지고 말씀을 딸딸 외워가지고 따르는 거 그것 정도가 아니가요.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따를 수밖에 없게끔 각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 주시겠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텐트를 치고 혹은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 백성과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 속에 함께 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큰 약속이죠.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성경 안에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약속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같이 사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함께 사시겠다.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바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그 일어나는 현장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오늘 1절로 4절까지 모습입니다. 그날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임하셨을 때 어떻게 임하셨냐면 오순절 날이 되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낄 정도로 강한 바람 소리가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바람 소리가 나더니요. 그 다음에 불의 혀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소리를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것이 불같이 내려와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성령의 임하심을 들었고 보았고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충만함을 받았고 이번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지도 못하던 외래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각국의 나라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근데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후에 나오는 것은 말했다는 얘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복음과 그 놀라운 진리들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내가 성령 받았던 걸 알았을까요? 네, 분명히 알았다. 들었고 보았고 느꼈다. 내가 말을 하면서. 그래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체험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체험한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너무 놀라우니까 성령이 임하신 걸 알고 이들이 모두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오순절이니까 절기인데요. 제사의 절기인데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이 각 나라의 말로다가 영광스러운 그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전파하기 시작했다. 성령이 임하신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복이 될지라 그 뜻이 뭘까요?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그게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살아 계시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가 되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계시기 때문에. 놀라운 복 아닙니까? 이 복을 받게 되면은 이 세상 어떤 복보다 더 좋은 복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짤막한 절입니다만은 2000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강림하심을 분명히 믿었고 알았다. 그리고 성경에 적혀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뭐냐면요, 성령님은 약속한 대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급하게 임하셨다면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화두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첫 절에 보면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 이런 날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성경 안에서 말씀해서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세계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는 언제나 하면 출애굽 계율에 나왔던 6월절입니다. 6월절은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패스오버 하는 것처럼 지나갔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구문을 지나시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 나눌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저항하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10번째로 회개를 하니까 10번이나 기회인데 회개를 하니까 마지막 주신 재앙이 뭐냐면 장자들을 다 죽게 하는 재앙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장자를 죽게 하고 지나가다가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지나가리라. 그 문을 그냥 지나가시리라.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가 없다고 해주시죠. 근데 그냥 없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가 뭐냐면 대신 죄값을 치르는 존재가 있는데요,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겐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은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바른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으로 보시고 그들의 장자는 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날부터 바로 출애굽기 시작하신 게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대대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게 해라 하는 뜻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을 끌어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신 것이 뭐냐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그 출애굽한 유월절 지켜야 되는 출애굽한 날로부터 언약을 받은 날짜까지가 며칠이냐면 50일입니다. 50일. 오늘 오순절이라는 게 뭐냐면 오순입니다. 50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오순절은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이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첫 번째 곡식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감사제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병을 먹고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을 드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에는 뭘 드리냐 하면은 바로 오순절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던 게 50일이었고요. 이제는 추수한 보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첫 번째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이 많습니다. 77절, 77이 49, 7주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다. 아니면 맥추절, 오순절,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는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순절이라고 죄송합니다. 유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어린 양이 돼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바로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있으시고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를 합니다. 50일이 지나고 오순절이 되는 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연히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오래전부터 약속을 주시는 분이고요,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일어난 일들이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하나 이루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5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완전한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50이 대표하는 숫자가 뭐냐면 희년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 하는 걸 율법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희년은 뭐 하는 날이냐면요, 50년째 되는 해는 그동안 자기가 뭘 어떻게 했건 자기 땅을 가지고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죠. 그럼 이 사람들도 50년째가 되면 그 땅을 되찾습니다. 땅은 하나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 속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다 보니까 뭐 잡히고 저당 잡히고 하다 뺏겼다 할지라도 50년 뒤에는 찾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종으로 팔려갔어요. 50년째 되는 해가 되면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 다 종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오순절은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신 건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냐면은 오늘 말씀을 나눈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부활하시고 나세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성령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성령님이 오시길 기다려라. 그런데 그 이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젠 떠나가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많은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이 세상에 반드시 놓아두지 않겠다고 14장에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1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4장 20절에요. 그 나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 날이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내가 가면 진리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때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내가 살아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미리 디테일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말미암아서 그 내용을 제자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내가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게 된 보좌의 우편에 앉게 되고 우리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 성령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실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너희를 위해 죽은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부활시킨 것,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가 그 복음의 진리를 너희 가운데 깨닫게 하고 나를 너희 가운데서 나타낼 것이다 하고 말씀. 그러므로 그분이 오면은 너희 안에 계실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날이 돼가지고 열흘간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확실히. 그럼 무엇을 믿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왔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승천해서 도달하셨고 아버지께 말씀하셨고 성령이 오셨구나. 완벽한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은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을 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건 약속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철저히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계시다는 말씀은 제자들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약속이 유효하고 살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믿고 성령 안에 있는 자다.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우연히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시고요, 철저하신 분이십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선하시고서 자녀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복 중의 복이 뭐냐면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성령님은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령 받습니다. 누가 성령 받느냐? 오늘은 누가 성령 받았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만 명 있었습니다. 어쩌면 수십만 명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기적을 떡을 먹어본 사람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기적의 떡을 먹습니다. 왜요?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떡이 없으셨는데 떡 5개 가지고 5,000명 장정만, 그러니까 뭐 애들하고 여자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어요. 얼마큼 먹었느냐? 배불러서 배 터질 때까지 먹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12광주리가 남았거든요. 여러분 한 며칠 굶었다가 정말 음식 없어서 굶었다가 잡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얼마큼 먹을까요? 적당히 먹고 말까요? 올라올 때까지 먹습니다. 제가 군에 가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가입기하는 4주간의 고된 훈련을 마치고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이 면회 오신 날이에요. 밥을 갖다 찬압에다 몇 그릇을 싸갖고 오셨고 부모님 잡수실 거하고 저 먹을 거하고 다 싸갖고 오시고 잔뜩 싸갖고 오셨어요. 허겁지겁 먹는데요, 보다가 안 되니까 안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밥까지 다 먹고 사탕 봉지 이만한 거에다 사탕 수많은 거 들은 걸 봉지째 사갖고 오셨는데 사탕을 먹는데 그냥 몇 개를 고 우적우적 씹어 먹는 거예요. 사탕 봉지도 동이 났어요. 먹을 거 다 먹었는데 보니까 보따리가 다 비었어. 어머니가 우시는 거예요. 야, 그럴 줄 알았으면 더 싸울 걸. 우리 이렇게 많이 먹을 줄 몰랐다. 군대에서 밥을 안 먹이냐 그러더라고요. 밥을 안 먹이는 게 아니라 그런 밥을 못 먹어봤거든요. 그렇죠? 터질 때까지 먹습니다. 네. 나중에 면회 끝나고 들어와서 군화끈을 묶으려고 하는데 옥 올라오더라고요. 군대 참 장교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면회 끝나고 들어왔더니 막 구걸시키더라고요. 몇 시간씩. 왜 사람을 잡냐 그랬는데 뛰고 나니까 또 배고프더라고요. 어떻게 소화시켜줘야 될지를 아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것은 배고팠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와서 다 먹는 기가 막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떡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신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자 사다 예수님을 알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도망가 버리셨어요. 이들의 욕망은 뭐냐면 우리를 잘 먹여주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진실을 얘기합니다. 오늘 성찬식 할 때 나눈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면 안 되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아야 된다는 거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고난받냐? 왕이 돼야지 막 그냥 떡이 내려오는데. 떡을 먹던 그들이 다 떠나갑니다. 말씀을 이해 못하니까. 자기들 욕구를 채워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6장에 보면 마지막 분이 물어보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68절에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고. 69절 우리가 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에게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말씀과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어떻게 살아나셨는지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만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뭐니 해도 만인과 최고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증명되는 게 뭐냐면 세상 사람의 나를 몰아보든 잘 먹고 돈만 잘 벌어서 잘 살면 된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성같이 살아라. 사람들이 나를 개라고 하든 누가 하든 그건 무슨 관계가 있냐, 욕을 하든 더러운 사람이라든 나는 돈만 잘 벌어서 그 사람보다 뻥뻥거리고 살고. 이건 물질주의자거든요. 물질이 신이거든요. 이랬던 삭개오가 자기 인격도 팔아먹고 정말 한 나라의 백성 되는 것도 팔아먹고 모든 걸 팔아먹고 반역자 소리 들어가면서 돈을 끌어모은 거죠.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어요. 그도 천국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너무 기쁜 가운데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돈 뺏은 사람한테 4배를 돌려주고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주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돈만 따라 살아 그랬던 것이 내 인생이 정말로 무가치한 걸 따라 살았다는 걸 금방 깨달은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손해가 따를지라도 내 평생 쌓아온 것들에 대한 막대한 손해가 따를지라도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다. 걸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우물가에 있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뭐니 해도 남자 잘 만나야 돼. 남자 하나만 잘 만나면 인생은 대박이야. 여기 딱 붙잡으시는 거죠. 인생을 남편으로 승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상승을 꾀할 때 남편을 갈기 시작해서 5번 남편이 바뀌었다. 근데 신분이 상승되는 게 아니라 계속 하강되더라. 목말랐을 때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남편 잘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다 끝나는 거구나. 깨닫고 놓고 불똥을 내려놓고 예수님 전에 뛰어대는 영이 된 거죠. 저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변화받은 사람들이, 확실하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120문도가 돼서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도망가든지 죽이든지 이제 더 이상 쳐다보지 않지 난리를 치는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되었다. 맞습니까? 그들이 다락방에서 열흘간을 죽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이고 바로 그들이 오늘 성령 받은 그들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심을 아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내가 성령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혹간에 어떤 분들이 성령론을 잘못 이해하셔서 전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 받았다고 자꾸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의 은사는 그야말로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진짜로 믿는 사람은 진짜 그 하나님을 받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있는 2장에서 이제 정말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120문도가 다 길을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환경일 수밖에 없었던 거 우리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슨 다락방이라는 것이 건물이 멋있게 있고 대들보가 있고 그런 다락방보다는
그 시절에 유대에 그렇게 큰 집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이 어디 있겠습니까? 큰 건물도 못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의 건물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흙으로 지어서 지붕을 통나무를 걸쳐놓고 지붕을 흙으로 칠해가지고 사람이 마음껏 다니고 동물도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곡물을 널어서 말리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 보면 옥상 마당처럼 건물이 있으면 건물 위에가 다 평평하게 그런 것이죠. 쳐다보면 하늘도 보였겠죠. 그게 다락방입니다. 제자들이 거기 120명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60몇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런 오순절 같거나 유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전 세계에서 250만 명이 밀려들었다.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려고. 그런 거 조그만 성에 250만 명이 팩돼서 몰려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 예루살렘이 작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길거리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집집마다 꽉 차고요. 옆에 있는 감람산 산에도 그냥 하얗게 텐트 치고 꽉 차 있고요. 그런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 중국 갔다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광저우에서 말씀을 전하고 나오는데 무슨 노동절 날이래요. 아이고, 길에 차는 꽉 찬 건 둘째치고 공원이라는 데를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공원은 하나도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 앉을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설 자리도 없어. 근데 막 수백만 명이 그렇게 길에 나와 있으니까 위협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에 대해서. 와, 겁난다. 예루살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막 술 취한 같은 모습이 동네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세수를 취했다, 아침부터. 막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나와서 막 그냥 그 외국어 알지 못하던 외국어로 막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 말을 알아듣겠는데, 내가 사는 로마 말인데, 이 사람 유대 사람 아니냐, 내가 사는 아프리카에서 쓰는 말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신기하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너희가 바로 죽인 그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다. 그분이 승천하시면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근데 이것이 그분이 당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옛날에 성경서부터 약속되어 있는 말씀 아니냐. 그러면서 요엘서의 말씀을 하십니다. 2장 말씀을 들고, 그날에는 모든 육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리시는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냐. 그를 너희가 죽였다. 형제들이 붙고 찔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마지막 2장 37절로 3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죽였는데 그럼 어찌할꼬?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첫 번째, 죄 문제를 해결해라. 하나님을 죽은 죄 아니냐? 죄인 아니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내가 옛사람엔 죽고 새사람이 되었던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거든. 누구를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그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믿는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나에게 진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류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 그러니까 인생 중에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오시냐? 내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선물입니다. 다른 어떤 선물도 원하지 않는 거죠. 오늘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내게 오셨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산다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형통한 복이 내게 따라오는 거죠. 맞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내게 유효해지고, 아브라함이 유효했던 모든 약속들이 내게 유효하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약속이 성취됨을 내가 누리며 산다는 일. 믿으십니까?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면 성령이 귀에 들리게 눈에 보이게 몸으로 느끼게 오셨는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경험 없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약시대 우리 출애굽 때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시고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들과 함께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만나가 매일 내리는 겁니다. 만나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쳤습니다. 성전이 세워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방법을 통해서 그 백성에게 믿음을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죠? 이제는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십자가에서 보혈을 보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을 때 매번 똑같이 바람 소리가 나고 눈에 불이 보이고 그다음에 방언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신약 성경에서 봐도 그렇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그러한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하는 것은 성령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지 매번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쉽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변한 것입니다. 겁 많았던 제자들, 믿음 없던 제자들, 도망다녔던 제자들이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따라 살면서 복받은 백성이 되도록 내 안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은 오시면 그가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다. 성령이 되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건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런 삶을 살고, 심지어는 내 식구들도 가족들도 보더니 아이고 예수 믿더니 변했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변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목적은 무슨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고요, 자칫 잘못하다면 그게 신이 됩니다. 그러겠죠? 전 세계에 있는 교회 한 군데도 그런 데고 한 군데만 교회만 딱 가면은 성령의 불을 볼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에만 성령이 계신 거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연약함을 따라가게 하시지 않으신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 분명한 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의 임하심을 알고 사람이 변하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자기가 압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도 안 변했다, 옛날에 지금 똑같다,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그거는 걱정하실 일입니다. 그거는. 근데 예수님 믿고 난 달라진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얼마나 동안 임하셨느냐? 들어오셨다 나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 성령이시면 영원히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믿으십니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거처로 삼겠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날부터 나는 다른 것이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까지 내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다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삭개오처럼 돈 때문에 굽신굽신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기 때문에 굽신굽신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에 질질 끌려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 안에서 나오고 성령의 능력 안에 나온다, 그런 얘기.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이거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이것이 믿음의 힘이거든요. 이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따라가고 자꾸 푹푹 거꾸러지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서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내가 진실로 섬기고 살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오래전입니다만은 한 자매님이 성경 공부 나오셨었는데 한 번 오셔가지고 저 이게 마지막 성경 공부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황했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성경 공부가 재미가 없거나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동안 진짜로 공들여서 사귀던 남자가 하나 있는데
이 남자 결혼까지 약속하고 그랬는데 자기를 버렸대요. 화가 나신 거예요. 내 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남자하고 정말 결혼 못하게 그 남자가 날 버리고 다른 여자 가서 속상해서 나 하나님도 버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성경 공부 안 나와요. 탁 떠나겠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자매님 그럼 버리세요. 저도 무정한 사람 맞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버리시라니까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화나셨는데 뻘떡 일어나시다 가셨어요. 한 세월이 지났는데 갑자기 성경부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시는 거예요. 저 그동안 버리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안 버려지는 거 있죠. 어떻게 노력하셨는데요? 저 허건날 노력했어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예수님이 따라오시는 것 같아서 따라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한참 가다 보면 따라오는 것 같아요. 화가 난 거죠 지금. 근데 종국엔 자기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다. 남자친구보다 예수님이 소중한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우상이 된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울었는데 그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도 앞으로는 예수님 떠난다 그러면 제가 배짱 있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떠나세요. 성령은 한 번 오시면 나를 영원히 붙잡고 계십니다.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조금 좋은 일 했다고 더 계시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나에게 인쳐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